반갑습니다. 3월 30일 수요일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주일은 대면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금요일이나 토요일 교회 전체를 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할 테니 수요 예배는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좋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유언을 남길 정도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유언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유언을 살펴보기 전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그동안의 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과 또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랬고 그리고 모세 이후로도 그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그 최일선에 있었던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구보다 제대로 많이 경험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아 늙어 있는 이때에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과 함께 역사의 시간적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는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1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 응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체감한 장본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삶을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유언의 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유언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하게 됐고 그 유언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유언의 주된 내용이 6절과 11절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6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쉽게 표현하자면 6절을 통해서는 율법 사랑, 곧 말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을 통해서는 여호와를 사랑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여호와를 사랑할 때 조심하여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곧 사랑하는 자는 결국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타날 것인데 곧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스스로 조심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일에 조심하여서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9절과 10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조심하여서 이 말씀 사랑하는 것과 여호와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바로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의 열매가 되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순종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강대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하라면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고 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순종의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가치가 되는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므로 결국 순종의 사람은 가장 좋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스스로 조심하여야 사랑할 수 있고 율법책을 사랑하되 크게 힘을 써야 율법책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힘을 쓰고 조심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강대한 나라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차지하는 강한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이 땅 위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유익과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유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때 가장 유익하고 어느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힘써서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심하여 사랑할 때 비로소 가장 좋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의 유언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살아갔으면 가장 좋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죄의 영향하에 있는 죄를 가진 우리들의 마음의 끌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유언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 여호수아의 유언과 다른 삶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속화, 곧 가나안 사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그 가난한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의 말씀을 따르면 가나안 족속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가나안 족속과
혼인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가나안 족속의 유력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리고 여자가 실패했던 것처럼 그들이 바라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은 가나안 족속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살펴보면 그들은 오히려 힘이 있어 보여서 말씀에 순종하면 한 사람이 천명을 이기겠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가 되고 가나안 족속과 혼인한 이유는 가나안 족속이 가진 그 유력함과 연대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땅에서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미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여자의 하와의 실패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스러운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12절의 말씀으로 가나안 민족들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3절을 통해서 확실히 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유력함이 탐스러워서 그들과 혼인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결정에 좋은 대로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게 되면 그들로 인하여서 올무가 될 것이며 그리고 덫이 될 것이며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함을 당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열매가 더욱더 크고 좋아 보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의 유익이 커 보여서 그것을 가지게 되면 순종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선한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가 죄의 길에 가지 않도록 불길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불길한 말씀을 뛰어넘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데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순종하면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분의 선한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우리의 약속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길한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들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결국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우리가 멸망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결국 불순종하게 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경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 순종의 삶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진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국 멸망당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혜가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빨리 경험되어져서 속히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유익한 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순종의 사람들은 불순종하였을 때 굉장히 좋은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쉽게 그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눈앞에 불순종의 유익이 커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화들짝 놀라게 하는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도 그의 삶을 통해서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유언의 때에 하나님 앞에 힘써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그리고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선 사람들의 간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할 말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저의 유언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저와 저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불순종의 유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고 그 열매가 비록 그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줬던 그 악한 권세의 속삭임처럼 비록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순종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귀담아 듣고 아무리 불순종의 유익이 클지라도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조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유혹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권세는 불순종의 유익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불순종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불순종의 열매라서 우리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크겠지만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가장 큰 가치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면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실 수 없고 결국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 어긋난 길에서는 그 잘못된 것에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경험되어지게 되고 그 징계와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의 길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불순종의 가치는 하나님의 관점대로 그것이 망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힘써 율법을 순종하고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3월 30일 수요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평강하십시오.